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론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말씀 주셨는데 결국 중요한 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와 어려움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와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그게 실패와 어려움이 아니라 이런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시는 중요한 부분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것, 이걸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에게 틀린 것과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놓친 채 여러 가지 율법 사상들과 율법주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선민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과 실패를 반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다니엘은 뜻을 정했던 겁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왜 자기들의 민족이 포로로 갈 수밖에 없고 계속 반복되는 실패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알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그 상황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전환점에 있었던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우상 제물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완전히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두고 뜻을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한 이 부분을 두고 전에 행했던 대로 묵상의 시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서밋 타임에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을 하고 날마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묵상하고 서밋 타임을 가졌던 다니엘의 인생이 결국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그 인생을 다니엘은 살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부분들 말씀 우리 붙잡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혹시나 내가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 속에 있다, 빨리 결단하고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여기에 우리의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서밋 타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응답 속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가지고 중요한 응답, 이번 한 주간 찾아내는 한 주간 되어졌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진 전도자의 응답,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결국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뜻과 어떠한 계획,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분은 반드시 있죠. 어떤 사람은 나의 행복과 나의 인생의 가치에 따라서 내가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가지는 것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작은 한 부분, 또 모든 중요한 선택과 판단이 이걸 얻기 위한 걸 선택하고 이걸 위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 욕심과 내 목표와 내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여기에 우리의 뜻과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전도자로 불러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걸 나의 뜻과 나의 계획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이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 끝이 오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일,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일입니다. 이 숫자가 조금 거부감이 드신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두고 내가 해야 될 나의 사명이 이 속에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그 큰 그림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속에서 그렇다면 지금 내게 주신 나의 업과 나의 모든 것들 속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퍼즐로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그 어마어마한 퍼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속에 작은 퍼즐 조각 하나,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될 나의 세계복음화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나의 뜻을 정하고 나의 계획이 여기에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또 내가 이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들을 우리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소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찾아내는 한 주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응답을 다니엘이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두고 뜻을 정했냐 하면, 다니엘은 이런 가운데 그 시간표 속의 영적인 현실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시대의 현실을 봤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오게 되어질 그 현실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거죠. 우리 다니엘서 말씀 보면 바벨론의 왕이 이제 음식을 다니엘에게 주면서 초청을 했던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최고의 기회였죠. 그 음식을 먹고 이제 그 왕이 섬겼던 그 신에게 절을 하고 섬겼다면 아마 더 중요한 위치 속에서 더 왕에게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영적인 현실을 보고 그 부분을 거절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섬겼는데 거기에 쓰였던 음식을 주면서 이 음식을 먹으라라고 한 겁니다. 이 부분을 다니엘은 알고 영적인 부분을 알고 결국은 뜻을 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시대의 현실을 알았습니다. 음식을 거절한 다니엘은 고기를 먹지 않고 물과 채소로만 먹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 부분들 앞에 황관장이 기간을 두고 이제 지켜보게 된 겁니다. 과연 네가 건강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아마 어떤 걸 했을까요? 물과 채소를 먹으면서 아마 다니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 다니엘이 가졌던 뜻을 정했던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부족한 저를 생각해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한 결과로 어떤 응답이 오게 되었죠? 고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의 얼굴보다 광채가 나게 되고 평상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니엘에게 중요한 증거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미래의 현실을 알았습니다. 바벨론에게 오게 될 그 미래를 알고 있었죠.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두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던 겁니다. 시대와 현장을 보며 그 속에서 영적인 현실, 또 시대의 현실, 미래의 현실을 보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현장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고 정말 우리가 평상시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비밀을 우리 전도자들이 가져야 됩니다. 이 속에 있게 된다면 시대를 살릴 증거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져 있고 이 비밀을 누리게 될 때 미래에 대한 모든 답들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 우리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뜻을 정하고 정말 우리가 현장과 이 시대와 미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이 응답들을 먼저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하는 자에게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아까 앞에서도 좀 나왔던 부분이지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가치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부분이 내게 보여질수록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사과나무를 한 그루를 심었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열리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사과의 열매를 맺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내가 어떠한 곳에 배나무를 심었다. 그럼 배가 열리는 건 당연하겠죠. 우리 자신이 전도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인생의 방향을 맞추느냐, 이게 사실 모든 것인 것 같아요. 사실 불신자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에 따라 인생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아마 성공한 많은 사람들 보면 아마 어느 날 중요한 자기의 인생의 시간표 속에
또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 이걸 완전히 바꾸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이 발견되어질 때 모든 것이 바뀌게 되고 모든 응답과 축복들이 오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나의 모든 인생의 방향과 모든 부분들을 항상 점검하고 바꾸어 나가는 이 응답들 날마다 누리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이미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끝내신 이 사실이 나의 응답으로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내가 받은 축복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이 일과 이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전도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시간표 속에 지금은 아닌 것 같이 보이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방향, 이 부분이 정말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전도와 선교, 여기에 쓰임을 받도록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불신자들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응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유명해지고 많은 걸 가지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로 이번 오늘 읽은 말씀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인생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은 전도와 선교,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별과 같이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복음을 우리가 진짜 알고 누리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자를 하나님은 복음 전파하는 이 일에 쓰시게 되어져 있고, 복음 전파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소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확한 시간표와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과 삶 속에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를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다른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런 걸 해서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준비들을 지금부터 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나의 복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물고기는 물속에 있고 이거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복음, 이걸 지금부터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만 주신 나의 복음, 이 부분들을 내가 정리해 나가고 있게 될 때
이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어떤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느냐 하면 두 가지 만남들이 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팀의 응답, 이걸 하나님은 주실 거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만남의 축복,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아마 열려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혼자 말씀 운동을 하고 전도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런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만남,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를 열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다락방이 열리게 되는 이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부분들을 내가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는 만남의 축복, 사실 이 부분 확인하면 우리가 전도도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너무 잘 아시고 내가 너무 바쁘고 나의 체질이 전도할 수 없는 체질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에 사람을 붙이시더라도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는 이 응답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 이 부분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 사실 낙심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루를 돌아봤을 때는 뭔가 이래 낙심되고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내가 사역은 열심히 하고 전도는 나름대로 이래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아 흔들릴 수도 있고, 또 현장에 우리 전도하다 보면 이단이니 이런 얘기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을 만남으로 갈등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모든 전도, 작은 부분이다 하더라도 반드시 어느 날 시간표 속에 열매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역자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15년, 16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 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사역을 쭉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어떤 사람은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고 좀 더 역사가 일어나는 얘기들 들어보면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왜 그런 열매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좀 점검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어떻게 인도를 잘못 받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계속 지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또 제가 어느 날 또 몇 년이 흐른 뒤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그냥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응답을 주실까?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느 날 이제 현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하나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크게 세상 말로 열심히 하고 마음에 크게 많이 담고 이랬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하나하나 응답이 와 있던 걸 제가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현장을 보니까 그냥 시간이 이래 쭉 지나다 보니까 현장에 불신자 렘넌트들 살릴 장으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날 갖춰져 있고, 그리고 지교회가 세워져 있고 미션홈을 통해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날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딱 들었던 생각이 그때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 교역자 생활하면서 제가 가졌던 질문들, 거기에 대한 답들이 이제 좀 그때 대해서 이제 답을 좀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전도와 선교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내가 했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현장에 많은 열매를 주시는 그 부분들을 제가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전도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고민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도대체 교회화가 안 되고 열매가 안 맺혀질까? 아마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반드시 시간표는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바라보는 가운데 지금의 뭔가 큰 응답과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속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열매 많이 나면 당연히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데 지속을 한다. 이게 엄청난 능력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10년을 다락방하고 5년을 다락방한다. 그게 최고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우리 본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 부분을 한 번씩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는 사역들 또 우리 사실 우리 계속 777 기도 가지고 우리 서밋 타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시간. 이건 우리 마일리지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슈퍼나 가거나 아니면 우리 뭐 휴대폰으로 뭐 물건을 사거나 하면 어떠한 이제 플랫폼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내가 산 금액에 대한 뭐 1% 적립을 해주잖아요. 그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뭐 사실 물건 우리가 구매를 했을 때 뭐 1%의 금액 크진 않거든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쌓여진다. 어느 날 내가 이걸 보면 그걸 다시 물건을 사는데 보태서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걸로 우리가 발전이 되어지고 모여지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과 영적인 집중들이 지금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어느 날 시간표,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 어느 날의 시간표가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열매가 맺혀지는 이 응답들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많은 우리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말을 하고 제가 남자 중직자분들 만나봐도 여러 가지 사업이나 모든 일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있거든요. 그건 그 어떤 불신자들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뛰고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받는 축복과는 다른 응답인 것 같아요. 그 응답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기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전도자의 상급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우리 19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다 채우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는 전도의 중요한 헌신과 나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후대들에게 작은 헌신이지만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시고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이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평상시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은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아마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결과로 뭔가 잘 되어졌느냐? 아니죠. 사자굴에 가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서밋 타임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때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과 문제들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을 때 물려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통해 더 큰 증거를 주셔서 불신자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고백되어질 만큼 그 응답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부분들 절대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나의 복음을 정리하는 그 시간들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정리를 제대로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전도의 문 반드시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쌓여집니다. 제가 그 부분의 증인이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시간들이 점점 쌓여지고 지속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사하실 그 중요한 때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들을 통해 현장의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또 귀한 응답 누리시고 우리의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이 응답의 증인으로 귀하게 서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의 뜻을 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부분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는 이 응답 속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통해 모든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응답 속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